시간에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얘기를 했죠. 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 오늘 우리들도 확실하게 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주신 게 뭐냐? 속량, 곧 죄사함. 이 속량,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구속, 있죠? 구속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는 번역할 때 요즘에는 이제 개역개정판에는 속량이라고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옛날 개역성경에는 구속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한번 여기 두 말이 똑같이 나와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구속하고 죄사함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뭐 다 똑같다고 대부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사함 받았으면 구원 받는 거지. 구원 받았으면 죄사함 받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좀 이번 기회에 뭐 다 이렇게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표현으로나 우리가 지게 하면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에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 영상 예배는 많이 들어오지 않았네요. 보니까 많이 안 들어왔는데 이런 건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잘 들어놨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누가 물어도 구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확실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돼. 뭔가 그냥 어렴풋이 알고 그러면 안 돼요. 어렴풋이 알고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 구속과 제사함의 표현을 우리는 한번, 구속은 뭐고 제사함은 뭐냐, 거의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구속에 대한 얘기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가 구속이 왜 성경을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성경을 좀 찾아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바로 한 장 넘기면 그 뒷면에 보면 나오죠? 2장 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8절. 2장 8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속받은 것,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이 구속은 이제 구약의 성경에 구속이라는 말 많이 나오고 속량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속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이루는 하나의 예표적인 측면이 전부 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구속, 속량,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 원래 원어에 보면 페두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두투는 구별,
구원, 구속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성경을 좀 이렇게 여기저기 좀 찾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좀 찾아서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11편 9절 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성령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으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 자기 백성이죠. 선택된 백성, 그 백성을 속량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속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구원한다. 그랬다가 또 마음에 틀리면 그건 안 한다. 우리는 뭘 하다 안 하다 그렇게 뭐 변덕쟁이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변덕쟁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냥 환경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여건이 그런데 목사님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러지도 못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신앙을 지킬 수, 이 언약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에요. 마지막까지. 믿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걸 믿는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구원받는 건데, 우리가 늘 변덕쟁인데 어떻게 구원 받은 거 갔다가 말했다가 그러니까 뭐 또 신앙생활 했다가 안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은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때 그루터기가 정말 돼야 될 텐데 그래서 늘 안타깝죠. 우리 한별교회 성도들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전쟁하는 측면에서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 승리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도 그런 식으로 또 해석해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 모아놓다 보면 그 중에 그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도 그러니까 많은 게 좋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자꾸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나중에는 시기한 측면이 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계시록이 그렇죠? 지난주 우리가 저녁 예배 시간에 봤던 말씀입니다.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구속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얘기한 거는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 언약을 일시적인 세우셨는데 영원히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영원히 그리고 3절 말씀에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은 영원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변덕을 부리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헷갈리는 거고 자꾸 뭐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이 감정 기복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 근데 감정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아멘. 감정이 신앙이 되면 슬플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시고 감정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간에 구속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니까 믿음인 언제까지 영원토록이라는 거지. 흔들리지 않는 거, 구원이 약속이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그 하나님은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지존하시도다. 지존자. 여러분들이 그 지존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구원, 구출해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주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좀 더 그 전에 족장 시대에 그때 이제 아담 이후에 바로 범죄한 이후에는 그 죄에서 해결시켜 줄 것을 예표적인 측면으로 얘기해 주고 제사 제도도 얘기했지만 구체화되지는 않았잖아요. 구체화된 것은 출애굽하면서 성경 10계명 주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런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 종살이에서 끌어낸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표현해. 세례. 거기서 세례 받았다는 거야. 세례 받고 예수 믿고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서 계속해서 그러면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거죠.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 받은 백성들에게는 늘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예표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이 나와요. 네, 아말렉과 전쟁은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로 있었어요. 전쟁이요. 아말렉과 전쟁. 근데 모세는 80세가 넘었고 힘도 들고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우는데 근데 내가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보고 가라고 하고 모세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긴 거예요? 모세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랬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있다가 노인 양반이 팔이 힘들어서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옆에 가서 둘이 받치고 있었어. 계속해서 받치고 있더니 완전히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 전쟁은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사울에게도 싸우면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나와요. 근데 그 싸움이 언제까지 될 거냐? 영원토록 된다고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 자신의 싸움 속에 아말렉, 내 자신과의 싸움, 이 환경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계속해서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예표적인 측면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신약의 그런 모습까지도 다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다. 아멘. 그것은 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구원에 대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 예표적으로 준 거예요. 그 구약이라면 이제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셨잖아요.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아말렉과 같으니까 세례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움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런 것들이 생겨요. 차라리 안 믿을 때는 그냥 그래 가자 뭐 그래서 한 잔 마시기도 하고 뭐 실컷 뭐 그냥 놀기도 하고 막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갈등을 하게 되죠. 갈등. 이게 선한 싸움이고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속받는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하게를 하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는 이제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 지내는 제도를 했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바로 애굽에서 바로의 그 종생활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할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구역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내는 거죠. 노예 생활에서 애굽의 바로 아래서 노예를 강요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이 바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6장 6절. 6장 6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야 그랬는데 구원하야 뭘 만들었다고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누구? 애굽의 바로의 약대 거기에 노예로 있었는데 무거운 짐 밑에 있었고 거기서 너희를 빼냈다. 노예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편팔과 크신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했다. 여기 심판은 뭐예요? 10가지 재앙. 그걸 심판했다니까 누구를 심판한 거예요? 애굽을 심판한 거죠. 애굽을.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상징인 유월절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은 핏부림으로 그 사람들 구원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측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너희를 거기서 빼냈어요. 속량했어요. 이거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여기에 너희를 속량하여 뭘 삼았다고요? 내 백성 삼았대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있습니까? 그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핏값을 통해서 지불하고 구속했다, 속량했다, 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 됐다, 백성 됐다는 자부심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좀 대단해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나는 신분인 소유한 자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이런 신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없어요. 왜? 가치 기준이 물질에다 뒀으니까 우리는 근데 뭐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믿고 나는 그 백성인데 돈이 없잖아. 돈. 왜? 돈으로 평가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성공 실패로 평가하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그 우리 가치 기준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게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 백성이라는 말을 하고, 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책임이 있죠. 책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된다. 내 하나님. 그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너희가 알아야 된다. 먼저.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했거든. 참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지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나를 빼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많은 가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신 존재라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꼭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굽의 그 무거운 짐,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어려움, 그 고비에서 너희를 끌어냈다. 누가? 내가 끌어냈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이야. 너희는. 그 하나님을 어때?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신명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누가 했다고 하는 거야? 너는 알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11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끌어오는 백성으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토지의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에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이 번식하게 하시고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 너희의 짐승의 암수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요 질병이 내게서 멀어질 것이고 악질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서 꺼냈다고요? 여기도 똑같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는 알아라. 이것을 알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변하지 않으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은 첫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 처음 믿어갖고 구원의 감격이 그때 있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던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잖아요. 너희는 알라. 요 하나님을 알아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니까요. 구원이라니까요.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알미 있어야 돼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을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변함이 없다 가르쳐줘요. 이게 우리가 신앙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다니. 9장 26절. 자,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구원은 지금 40주야로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그거 기도하는데 이 40주야로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죠. 불순종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끌어내갖고 하나님 백성들을 여기서 죽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속량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끌어내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축복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순종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순종.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간 사람들은 거기서 출발했던 여호수아하고 갈렙,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도 느보산에서 보고 말아보고.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때 남은 자가 적은 무리, 마지막 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 그 큰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양의 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 홍해 건너고 나면 이제 세례를 바울 사도가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례라고. 거기 건너서도 계속해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40년 동안 더구나 가장 획기적인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래서 45년이 됐어요. 그 40일 동안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그걸 숫자로 환산하고 자꾸 그러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14만 4천 명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상징적 의미로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하면서 성령하셨다. 성령. 바로 구약 성경이니까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낸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13장 5절 그런 선지자를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선명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도 너희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어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자칭 그리스도 난무할 걸 일이 있어요. 거기 와야 구원받고 거기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우리 정말 모두 다 이런 측면을 깊이 생각해보고 종자전에 속량하신 너희를 여호와를 너희의 이 배반하게 하려고 한다. 그게 자꾸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요. 그 사람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이런 구속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늘 요동치는 거죠. 야, 그러면 몇 번 듣고 나면 그렇게 돼요. 비유적인,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비유를 자꾸 얘기해요. 예수님 비유, 그 비유 설교를 한다는 비유 설교. 그거에 해서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오늘 우리 모두 다 이런 모습을 한번 깊이 좀 생각해보고 반성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도 너희를 꿰내려고 말한다. 꼬여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나중에 위협을 한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를. 처음엔 믿기 던지는 거야. 잘해주고 뭐하고 그러면서 유혹당하죠. 미혹당하죠. 나중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무섭게 나오는 거야. 위협하는 거죠. 너 생명 2개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거기 앞에서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야. 살아야지. 살려고 뭐 교회 다니는 거지. 죽으려고 교회 가나? 영원한 삶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유혹, 미혹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15절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만 몇 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5장 15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성령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뭐라고요? 이 너희를 성령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우리 살아갑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했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또 24장 이거 찾아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4장 18절
18절 다 같이입니다. 너는 너는 애굽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종되었던 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너를 거기서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기억하래요. 구원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올바로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없어요. 구속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순간순간 그런 것 같아. 그러지 확실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구하게 바벨론에서 끌어오는 그런 장면에도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보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속, 속량, 구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